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 기다리면서 그네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요.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비록 약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나 슬프게 한 그러한 삶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명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두 장 더 하겠습니다. 295장, 290장 두 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음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찬양하는 두 곡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네.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 돌보실 때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해 주 너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캐나다 시골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경찰 포함해서 17명이 사망했다고 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쐈다고 해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강도 사고로 죽는 것보다 이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죽는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을 간수를 잘 못해갖고 총기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가진 젊은 아버지가 총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 젊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보통 그 4살 아기가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가 돌아왔다고 막 반갑게 현관으로 나오는데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갔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아빠 서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서재에 놀고 있는데 그 서랍에 뭔가를 좀 이렇게 만지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레디라고 해요. 레디 이렇게 부르면서 찾았는데 아이를 딱 찾자마자 완전히 얼음이 되었어요. 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해서 그 총알을 장전해 놓고 그 서랍에 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놀다가 그 총을 만진 거죠. 총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좀 기지를 발휘해 갖고 그 아이에게 아무 무표정, 그러니까 이게 방아쇠를 당기지 마. 그러면 아이가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막 아빠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러면 또 아이가 어떻게 그 방아쇠를 자기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가만히 있어 하면서 한 10m 정도 되는데 한 걸음 가서 아이의 총을 딱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10m 가는데 진짜 한 1000m 1km 2km를 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총에 대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애기에게 총이 들려진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애기가 어떤 그 힘이 있어가 아니고 또 총에 물론 힘이 있지만 총 자체가 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총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이 발사될 때 그 총의 파괴력, 그것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기에게 총을 들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기관 중에 이 총의 파괴력처럼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혀예요, 혀예. 이 혀가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치료해서 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상을 입잖아요. 수술하면 또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그 내면을 상처를 줘요. 아주 강력하게 다치게 합니다. 이 말의 파괴력이라는 것이 아주 사람을 완전하게 그냥 망가뜨리는 죽게도 하죠. 이러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외상을 한번 치료하면 그걸로 또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갖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총은 겉으로 상처를 입히지만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상처를 주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혀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총의 파괴력보다 더하다,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 아주 마음 아픈 그러한 사건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나빴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냥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 막 가슴이 막 뛴다든지,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억 때문에, 또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거기에서 내가 기억나는 것, 여러분, 그런 사건이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러한 어떤 일들, 그것이 혹시 말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과 관계된 그러한 어떤 상처, 그러한 아픔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한번 고개 한번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계속 우리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천막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어요. 중학교도 못 가게 됐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갖고 학교에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먼 친척뻘 되는 그 아주머니를 좀 떠올렸어요. 좀 어릴 때도 좀 도움을 받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는 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안 계세요. 어디 나가서. 그래 좀 기다려야 되겠다. 어차피 온 거니까.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지난 후에 문 소리가 열려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 딸이에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계속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꼽혀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느냐?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이 소리가 그 마음이 막 꽉 꼽혀갖고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을 줘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내리에 이렇게 박혀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의 유수한 대학도 또 나와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소리만 들리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 되고, 하여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너는 거지처럼 왜 맨날 우리 집에 와? 이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가 되어서 정말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기 제일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잡혀서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필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혀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혀의 위력을 몰라서, 그 말의 위력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을 혀로 인하여서 다치게 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혀의 위력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혀로 인하여서 아내들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말로 인하여서 남편의 길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욕구가 불만이 쌓이도록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혀로 직장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적인 그런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세기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요? 말로 일어나요. 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그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혀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구나. 혀,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 손에 잡힌 이 총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가 파괴력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혀가 작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다. 조금은 납득은 되지 않는데요. 이 작은 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제갈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말 입에 이 제갈을 먹여서 근데 그 제갈을 딱 먹이면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요. 커다란 말이 그 제갈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요. 4절에 보면 키 예를 듭니다. 키가 뭐냐?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작은 키가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조그마한 것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 얼마나 작은 것이 뭐예요? 혀라는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사임하셨어요. 오랫동안 그事務를 잘 하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후임 목사님 결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면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어수선해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은 새로운 목사님을 빨리 청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새로운 목사님을 그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일반적으로 다 좋아해서 목사님 그 후보를 놓고 청빙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한 두세 분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3분의 2가 넘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뭐 좋고 안 좋고를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지지만 일단 모시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분이 이 교회에 정말 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빙위원회 중에 아주 그 못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난 젊은 친구가 내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나는 사실 반대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예,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만든 것을 나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만장일치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따라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좀 어수선해졌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투표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 청빙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더 크게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죠. 청빙위원장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서로 막 이게 분란이 일어나갖고 뭐 다투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평판이 또 다른 그 사람들에게 좋게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운단 말이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물론 교회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여러분 정말 이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정말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멸을 심어주고 새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 일들이 그 말 한마디에 생기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본인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깨지고. 예.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말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혀의 파괴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서에는 3가지를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냐?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새나 짐승이나 이것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어차피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혀가 실수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혀가 좀 위력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조금 더 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목사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목사가 말을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더 크죠.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는 목사가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말의 권위를 갖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는 것을 줄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2절에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누구나 다 말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실수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말의 실수가 되어버리니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길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실수하기 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나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들을 잘못해갖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요. 정말 이 말의 파괴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데 이 말이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이 말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라는 것이요. 이게 좀 하지 않는다고 혹은 조심한다고 해갖고 이게 조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의 온도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격이 그대로 그냥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인격의 온도를 측정해주는 온도계가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입을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격이 어떻습니까?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인 것입니다. 근데 항상 또 남을 이렇게 비판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에요? 어떤 남을 판단하고 또는 좀 교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게에 가면, 그 옷가게에 가면 점원들이 여러분 뭐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니 뭐 그러면서 또 어머님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뭐 좋은 어떤 그런 그 칭찬을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거 싸다, 이거 뭐 잘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다 입어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재수 없다. 재수 없어. 이런 이야기가 좀 뒤에서 막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말을 할 때는 막 좋은 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서 하는 말은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바뀝니다. 그건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마음이 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래서 조금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래서 말을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나쁜 말 할 수는 없고 내가 조금 참아야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어디에서 표가 납니까? 얼굴에 다 표가 나요. 얼굴에 나는 너 싫어, 나는 이런 상황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게 막 얼굴에 다 표가 난다고요. 그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이것이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혀를 긍정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혀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 어디에 왔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인격의 측정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힘들어요. 좀 일어나서 몸도 뻐근하고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뻐근한 몸이 끌고 뭐 씻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요 하루가 뻐근해. 하루가 그냥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바꿔요.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셨구나. 그리고 또 가서 간절히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침에 나오면요 하루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하루가 은혜롭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지만, 감사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영향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예전 아까 이야기했던 가게의 점원의 말하고 좀 다른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점원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점원은 그냥 내가 목적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러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을 바꿔야지. 내가 말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그 말에 있어서 성숙을 하는 것.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또 말에 인하여서 내 인격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내 말로 인하여서 실수를 줄이고 더욱더 은혜롭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이 혀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파괴력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이 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를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제가를 물려주셔서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에 훈련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좀 새기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죠.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위력을 알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며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죠. 중보기도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중보기도자입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공부와 시범 목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은혜롭게 영혼 구원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청소년 겨울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행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설 명절에 또 오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말의 위력,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혀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파괴력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린이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내 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